12월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면서도 기분 좋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모습 속에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도 뭔가를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느냐라고 보았더니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도 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어떤 주제로 설교하시고 싶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불씨를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끼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어린아이나 나이 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늙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얼마 전에 28 청춘의 나이를 지냈던 것 같은데 육신의 나이는 70, 80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고 저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가 무슨 사랑의 감정이 있을까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사는 날 동안도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강한 자를 약하게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죠.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약해짐으로 사랑하고 약해짐으로 또한 친밀해지고,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신비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참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혹시나 벼르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벼르지요, 참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요, 어느 때 참는 내 모습을 보면 사랑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벼르고 있죠. 두고 보자 저 인간, 내가 기어코 한번 언젠가 복수할 날이 오기만 하면 내가 대갚아 주리라 라고 하는데, 사랑은 참는 것이지 결단코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곧 용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고 나 또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 그 중요한 삶의 의미를 누가 줄 수 있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불씨와 같아요. 꺼질까봐,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질까봐 늘 조심스럽게 불씨를 아주 이렇게 꺼질까봐 주의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혹시나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힘들게 만드는 환경을, 일을 꾸며낸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 속에 그 세찬 바람 때문에 사랑의 불씨가 끄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오히려 그 불씨를 이렇게 감싸 안듯이 사랑은 그렇게 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불씨가 큰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웃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도네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잠깐 뉴스에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뭐 사랑의 리퀘어인가요? 뭐 그런 프로가 있는 모양이죠. 예, 리퀘스트인가 뭐, 예. 뭐 그런 프로에 보니까 나가서 어떤 20살, 21살 먹은 어떤 여자 소녀 가장의 집에 갔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소녀 가장이 아니라 보니까 아빠는 알코올로 뭐 몸이 막 힘들고, 엄마는 또 무슨 병, 암 비슷한 어떤 병 때문에 또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이 20살 먹은 이 딸아이가 집안에 가장이 되었더라고요. 동생들 다 돌보고 엄마 아빠를 돌보고, 아마 그 아이가 뽑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아이 집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내가 음식을, 아주 갈비탕을 맛있게 갈비찜을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의 행동 하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아이 소녀의 얼굴에 흐르는 그 눈물을 볼 때에, 아, 이 아이는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너무 놀랍지요? 이렇게 중요한 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모든 인생들이 사랑 없음으로 내가 왜 이 세상 살아야 되지, 그 사랑의 의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어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집안을 얼마나 그 아이들을 평생 돌봐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냥 곧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냐고, 너와 함께할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 너의 육신의 부모는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나 귀찮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천사들이 그래서 고민한다지 않습니까? 막 궁금해한답니다. 어떻게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가 있다고. 인간과 천사 사이에 한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천사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죄 아래서 이렇게 고생과 어려움 속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또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임을 믿는 자, 그 사랑을 가슴에 품는 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뜻밖에도 믿고 알았다는, 믿음 이야기를 할 때는 믿고 알아지는 것인데,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알고 믿는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씻음을 이야기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사랑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진짜 늘 가슴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 그것은 바로 타이타닉 영화의 그 장면. 왜 그게 저는 이렇게 사랑 이야기만 하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특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그 뗏목에다가 살려놓고, 그치?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다들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살아있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뗏목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어느 순간에 죽어가면서 놓으면서 깊은 바다로 빠져가는 그 한 남자의 모습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와, 살다가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 인생도 살아가다가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과연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번 죽어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속에 무슨 음악이 흘러나옵니까? 타이타닉 그 영화 주제곡이 아주 애절하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의 그런 애절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도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화처럼 쓴 그 어떤 글 속에 보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흰 구름이 정처 없이 바닷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구름이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딱 보니까요, 그 바닷가 어느 소나무 밑에 웬 두 남녀가
무슨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결혼한 젊은 부부인데 보니까 남편이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록도로 가서 살려고 생각한다고. 미안한데 나를 잊어달라고. 나는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아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슨 말이냐, 같이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큰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나는 사랑하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소록도로 가서 나는 살고 싶어. 미안해. 하고 그 남자가 그 아내를 뿌리치고 떠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가 떠나는 남편을 보고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구름이 계속 그 주변에 머물고 계속 지켜봅니다. 그랬더니만 마지막 배편을 그 여인이 타는 것입니다. 이야, 저 여인이 배를 타는구나. 그런데 바람이 심술궂게 휘 부는 바람에 이 흰 구름이 그 다음 장면을 못 보고 그냥 어디론가 흘러간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년 흘른 후에 그 흰 구름이 다시 그 소록도 근방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답니다. 보니까 웬 두 남녀가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남자는 밀짚 모자를 벗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둘렀다가 수건을 푸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봐 남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아내의 모습은 눈썹이 짙은 것이 특징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는 맞는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짙은 눈썹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여인도 아마 문둥병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둘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두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구름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가 없구나. 사랑은 문둥병조차에게도 결코 치지 않는 것.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바로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느껴다오. 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는 것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목마른 인생들아 내게 나오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사랑 없음을 보지 못하고 돈이 없는 줄 알고 건강이 없는 줄 알고 그 무엇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목마른 것을 깨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는 거죠. 왜 목마른가 내 인생이? 사랑이 또 부족한 겁니다. 왜 화가 나고 왜 속상한가? 사랑이 또 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더 부어주소서. 그 사랑을 더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쉽게 말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든 구원이 열려있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여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떻게 입을 것이라,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너희가 옷을 입듯이 입을 수만 있으면 될 터인데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니, 이미 있는 것도 못 챙겨서 먹으니, 나를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결국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막 목사님 같이 뭐 그런 경험도 없고 뭐 그런 느낌도 없고 뭐 하나님이 진짜 뭐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실감도 잘 안 나고,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번에 백병원에 가서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려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만 나와서 제가 그냥 생각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앉아 계신 그 전도사님에게 그랬죠. 전도사님, 제가 호주에서 아주 최고로 좋은 생수 한 병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전도사님에게 이 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 물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거 한번 마셔보시죠 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싫습니다, 안 마실랍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어봤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이유가 딱 한마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르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가 너무 부른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식사 좀 더 하시죠, 맛있는 붕어빵 좀 드시죠,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엇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뻐하는 것이 없을까라고 볼 때, 왜 사랑이 지금 내 영혼 속에 없음을 느끼지 못하는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은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참으로 좋지요. 저는 젊은 청춘들 볼 때, 연애하는 청춘들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지만은 저는 속으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보거라, 조금만 지나보거라, 인생의 실체를 알라려 올 것이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나 알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조만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이 남자였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화가 나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라고 막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느끼고 배워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결단코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어째 그런 걸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일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안 돼요. 사랑이 뭔지를 먼저 배워야죠.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한은 결단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특히 정재에게, 우리 막내 정재에게, 젊었을 때 저는 승재와 민재를 키워봤을 때, 제가 40대의 그 아이들을 30대부터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배웠을 때는요, 제가 아이들에게 참으로 많이 소리 지르고 어떻게 보면 매를 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잘못되면 내가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기심의 마음으로, 사랑과 유사한 마음으로 자식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50이 다 돼가면서 한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셨는데, 그 아이가 정재라는 이름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제가 좀 먹어가면서 철이 좀 들고 나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매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어렸을 때 육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경도 매를 드는 것을 권유하죠. 그러나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자녀를 키울 때 폭력적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죠. 언어의 폭력으로, 아주 물리적인 폭력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것이 있다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인 것입니다. 돈 앞에서 복종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사실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그 사랑을 모르다 보니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사랑이 아니라 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 아이에게, 우리 정재에게 아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 봐야지. 지금 내가 깨달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육신의 애비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꼭 가르쳐주리라. 세상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 그 어디에서 배우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가르쳐주리라.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 아이 귀에다가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How much do you love me?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꼭 물어봅니다. 한국말로도 물어봤다가 영어로도 물어봤다가. 그러면은 적당히 말하면은 부족하다. 그거밖에 아빠를 사랑하지 않니? 그러면 막 하늘부터 막 바닥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뭐 아이가 버릇이 어떻게 된다 저런다 하더라도, 저는 볼 때 이제는 시행착오를 해보다 보니까 아무리 버릇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을 배운 사람은, 저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없더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 성경에는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 유대인도 아니요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그의 하인이, 그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다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진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어느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사람이 괜찮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를 도와주는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뜻밖에도 자기 육신의 부모 형제도 아닌 종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하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그를 살려주리라 라고 하고 갔더니만 가는데 또 이 백부장이 중간에 하인을 또 보냅니다. 중간에 또 하인을 보내가지고 길가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전달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집에 모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직접 뵙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온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나이까? 주여 한마디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놀라워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저를 길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하였다. 놀랍다 놀랍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믿음과 사랑은 병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뜻밖에도 자기의 종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사랑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 예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교회에 다니는 자가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자가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 때 그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봤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라를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아내를 볼 때에 누군가를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셨었구나. 와 멋지다 아름답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것인데 결국은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제는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제발 너희도 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온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질책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끝까지 지켜봐주고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서 돌아섰을 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므로 내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에게 확증하였느니라.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도 그러하라. 누군가가 너희를 향해서 돌아서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를 기다리며 그를 지켜볼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이 곧 내가 말하는 사랑임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꿈인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내 일생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의 꿈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인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